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세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공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 곁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는 수치됨과 아픈 것 녹여낼 수 있을까? 길을 찾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는 나를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왕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슬픈 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해 주신 구주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해 떠 있는 동안 함께 금식하며 또 이 금식을 구제를 위하여서 금식 헌금으로 주일 이제 부활 감사 헌금으로 함께 드립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 5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은 없이 부활 감사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함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기도문이 순례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송사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 목사를 총병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둘째, 교회의 상처가 치유 회복되어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를 찾아 보내 주옵소서. 셋째,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넷째,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청빙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의 청빙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소원하며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 지켜주셔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이루어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는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 친히 통치하시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올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홍순복 사모님께서 수술 잘 맞으셨고 또 예정된 추가 수술이 있습니다. 경과를 보며 이 수술 결정하게 될 터인데 또 추가 수술과 이 모든 수술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그 육신의 그리고 질병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각 가정의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각 가정에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십자가 하염없는 은혜 갚을 길 없사오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십자가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아뢰옵나이다. 저희는 무익하고 저희는 불쌍하옵고 저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가지셨던 그 세상 구원의 비전을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의 진정한 삶의 고백과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서울교회 기나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과 새 출발의 때에 이르게 하심 감사하옵나이다. 기나긴 시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설교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눈물 흘리며 애소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버티어온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지나간 모든 상처들 다 씻어 주시옵시고 새 영, 새 살 돋아나고 새순 돋아나는 은혜 서울교회에 지금까지 충성의 충성을 다 바쳐 교회를 지켜온 서울교회 양떼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목회를 지도해 나갈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서울교회는 모든 지나간 어려운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고 새 시대를 향하여 완전하게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또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더 이상 교회의 회복의 과정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총알같이 빠르게 화살같이 빠르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청빙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저희에게 신속하게 보내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긴 그 세월 동안 그 고난의 시대 동안 몸과 마음이 참으로 심히 지치고 상한 심령들과 육신들이 있사옵나이다. 십자가 은혜로 이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사명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나오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 우리의 영육간에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앞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능히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정황들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상황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비전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목 사모님 순적하게 수술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또 있을 또 추가적인 수술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쾌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종윤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귀한 영적 리더로서 어른으로서의 귀한 기대의 언덕이 되는 그 귀한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 내려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합니다. 서울교회 이 고난의 때에 아버지 앞뒤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교회만을 위하여 청성의 충성을 다 바치라 심신이 쇠약해지고 아버지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온전히 치유 회복받아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앞장서느라 몸과 마음이 찢겨버린 아버지 그 귀한 심정들에게 더 큰 은혜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옵나이다. 주님께 하신 사람은 완전히 가리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주간 목요일에 행하신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을 저희의 마음에 받아 또 저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성목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기에 세족목요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목요일 오전의 기록은 없고 이제 저녁부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적용점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이제 미리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그것이 미리 노출되어서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가르침의 장소, 시간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비밀리에 접선하듯이 그렇게 제자단에도 알리지 않고 두 사람만을 보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신통하셔서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약정을 해 두시고 그곳에 사전에 2명을 보내서 그곳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보통 물동이는 여자가 들고 가는데 남자가 들고 가니 눈에 띌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면 즉시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보면 그곳에 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먼저 선발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도를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주시는 저녁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의 모델을 세워주시고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가르치시는 이별의 예식을 목요일 저녁에 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 방해받지 않을 장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여서 체포되기 이전에 그것을 알리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비밀리에 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중요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세족식입니다. 핵심 가르침은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인 것입니다. 교수님 중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김명용 총장님의 학교 다닐 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늘 마음에 새겨집니다. 종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놈인데 나중에 커서는 종님 행세하려니까 한국교회가 망가진다. 늘 종놈임을 잊지 마라 하는 가르침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종인 것입니다. 종이 아닌데 그냥 종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종이라 여기며 그렇게 서로 낮은 자가 되어 서로 섬기라.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제자 베드로가 거부하게 되지요. 왜냐?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고 또 특별한 이런 절기 때에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이 부분 혹은 몫을 가지지 못한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천국에 네 몫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께 발을 내밀겠느냐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일을 제동거는 막아서는 두 번째의 행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책망을 당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이 순한 예고를 하신 후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었는데, 지금 절대 재발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하다가 내가 나에게 십계받지 않으면 천국에 네 몫이 없다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섬김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큰 의미는 주님께서 성결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선택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의 순종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씻김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추가적인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라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그 이후에는 바로 성령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죄 씻음 받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정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충분하지요. 거듭나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세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의 고백, 회개를 통한 성결은 거듭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몫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3시간, 4시간, 8시간 때를 불리며 목욕했다고 해도 맨발로 탁탁물을 걸어 다닌다면 발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과 죄악에 노출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러워지고, 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과 죄성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물로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이중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성결의 의식,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도록 다시 내밀어야 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씻겨주시기를, 성결의 의식을, 회개의 의식을, 참회의 기도의 의식을 행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마친 후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서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서로 자신을 낮추며 서로 상대의 발을 씻어주라.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 종이 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내 본을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부연 설명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죠. 핵심 가르침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찬을 시작하실 때가 저녁 6시경, 저물 때 저녁 6시경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성만찬 자리를 빠져나갈 때, 그때가 이제 저녁 9시경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이때가 대략 9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임을,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분병과 분잔을 통하여서 계속 기념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받으라. 이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신 위대한 저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 주님의 공생애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주셨던 마지막 설교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먼저 나갔던 가롯 유다는 미처 듣지 못했던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율법부터 내려온 모든 계명을 총정리하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시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거짓과 괴계에 맞서느라 이웃 사회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분열된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수년간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요, 또 사탄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운 목회자 모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종이 되고 서로 섬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을 하시는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서울교회에 신속하게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마지막 그 설교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위에 달리 구원의 길이 방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장소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신 이 모습,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을 끝내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최후의 가르침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 기드론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심장합니다. 암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제 암흑을 지나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는 우리 주님께서 애용하시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지금도 그렇고 또 젊은 시절도 그렇고 애용하던 기도의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삼각산의 그 봉우리가 기도에 애용하던 장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맡겨서 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를 찾으셨고 가롯 유다도 바로 그 다락방 모인 곳, 아니면 그 다음 가실 곳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처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애용하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피로에 지친 제자들, 저녁에 성만찬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제자들, 심각한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많은 고민을 하시며 기도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으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힘을 돋우었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것이 바로 기도처였습니다. 지상사역의 마지막이 바로 기도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곳이 기도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부르시는 그 때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때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떠한 인생의 역정을 지났던지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복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죠. 만남도 아름다워야 하겠지만 헤어지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하겠지만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아름답기를,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별이,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의 입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기도의 장소,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복,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은 절대절명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겟세마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본받을 기도의 본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 중 아주 중요한 때에는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함께하는 협력기도, 중보의 기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대한 시기, 위기시에, 개인의 위기시에는 은밀한 기도처에서 오직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겸손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겸비히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어느 곳입니까? 왕좌가 아닌 마국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에 낮고 천한 일과 함께 지나가는, 왕궁에서 호위호식하는 그리고 명예로운 삶이 아니고 낮고 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 찾아가시는 그런 겸손한 생애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이 죽으심은 그 왕실에서의 왕좌에 있는 왕의 죽음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위대하고 화려한 그런 무덤에 묻히는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겸손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증거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조차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의 자세, 겸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셨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조차 들지 못하던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도 듣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폴 트립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자율적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충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고 그리고 지속적인 간섭 없이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채울 수 없는 존재임을,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위험한 영적 투쟁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희망과 온 인류의 생명이 이 주님의 싸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도전했던 사탄의 유혹이 지금도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야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라고, 영광의 왕의 길을 가라는 그 유혹에 맞서서 이 힘든 이 고난을 피하고 더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거대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쓰고, 예수께서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영적인 거대한 투쟁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또는 개인의 위태로운 인생의 경계선에 내몰릴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까? 또 성도 여러분께서 얼마나 눈물 흘며 간절히 기도해 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셨는 줄 믿습니다. 권사회에서도 그렇게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모이지 못할 때에도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며 온라인으로 그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단톡방에서 각 모임을 통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또 지금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수술 받으시니 전 교회가 연합하여 또 국내에서 해외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다시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 간절한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짧게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심해 지나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 보시고 또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 기도하시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종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마지막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할 때 나는 패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도는 내 몫이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내 몫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몫임을 고백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기도는 내 몫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기도,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요일의 가르침,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 속에 그대로 구현,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단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고 주님의 그 가르치심,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실전적인 결단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시고 이 결단대로 행할 수 있는 신행 일치의 믿음의 축복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